약간만 켜주시겠어요? 네. 1988년도에 경기도 화성군에서 이제 살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3살 된 어린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집에서 이제 죽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윤 씨가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2009년이 돼서 가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2019년에 피해자 유품에서 발견한 DNA를 조사해 보았더니까 다른 범죄 혐의로 붙잡혀 있었던 이춘재 씨가 진범임을 밝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춘재 씨도 수사기관에 자기가 했다라고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 씨가 다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심 공판에서는 증인 21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성열 씨가 자백을 했긴 했는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던 거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억울한 재판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죄나 조그만한 잘못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잘못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으시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총 6차례 신문을 당하셨어요. 처음 3번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 3번은 이방인의 사회법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먼저 증경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옆집 자기 사위집 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에 들어가셔서 가야바와 온 공회에 이제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죠. 그러나 그 증언은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유도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이 선고를 내렸는데 이들에게 남겨진 것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내린 판결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번 이루어진 그 신문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정이 지금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그런 밤에 그리고 개인의 집에서 이런 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내려진 그 판결을 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자마자 그들은 다시 모였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이 71명의 공회원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때는 아마 그 성전에 있었던 산헤드린 법정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그들의 판결이 합법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다시 판결을 내렸던 거죠. 역시나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던 거예요. 본래 빌라도가 머무는 곳은 지중해 해변 도시였던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이 총독이 유대 총독이었던 총독이 예루살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성전 주위에 지금 빌라도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관정에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이방인 건물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빌라도 관정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오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없지만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는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어떤 죄목으로 데리고 왔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들이 대답하는 그 답변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미 신문을 끝냈다. 그러니까 더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사형에 처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빨리 최대한 속히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신성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이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이 나쁜 행악자다, 로마를 위협하는 행악자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인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 로마에 반대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로마가 굉장히 이제 피지배국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한 가지 철저하게 했었던 것이 바로 세금을 걷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로마의 세금을 못 바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면서 가이사를 대적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회원들의 고발의 내용이 맞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굉장히 위협적인 역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고발이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로 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이 왕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빌라도도 이런 눈치를 충분히 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적인 행악자라면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리가 없었겠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독립시키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준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 향해서 이 고발의 내용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는 죄목 때문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사하고 신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의 개념과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국의 왕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인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을 주는 왕이 되려는 인물이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관정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이 하나도 예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사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또다시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무 대답도 없냐?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변호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동안 빌라도는 많은 죄수들을 대했겠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죄수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든지 아니면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무죄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사실 이제 세 번째 신문, 이제 이방인에게 받는 세 번째 신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위에서 있었던 것은 이방인 첫 번째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이고, 그 중간에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한 번 더 신문을 받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받는 두 번째 신문이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누구를 풀어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3.1절이나 광복절처럼 특별한 날에는 대통령 특사를 이제 시행하곤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 무리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 사면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사람 중에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해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인 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바라바를 강도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지로 두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무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라바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도 없고 오히려 선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시고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보았을 때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면해달라. 물론 죄도 없으시지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몇몇 유대인들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여론을 조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여론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동하다라는 말은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뒤흔들다, 대중들을 뒤흔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명이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 그쪽으로 휩쓸리게 마련이거든요. 대중들은 이 여론에 굉장히 약합니다.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휘청휘청하는 것이 대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뭐가 진리인가를 따지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지,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뭐 몇 년 전에는 이게 아니었다가도 몇 년 후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성애가 다 아니다라고 동의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인정하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줏대가 없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대세를 따르고 여론을 따르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것에 이제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다시 한번 빌라도가 되묻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중들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빌라도 총독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할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이 내린 판결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함으로 자신을 속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의견에 영합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판결을 내렸던 그 빌라도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도만 그런 나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나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신앙에 타협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세상 사람들의 강압적인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편을 들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악한 바라바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의한 판결이었죠. 불공평한 처사였습니다. 예수님께 불의하고 불공평한 판결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떤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어리석음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바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한 군중처럼 세상의 여론과 예수님과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